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를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알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이제 교육 전도사를 하다가 담임 전도사로 나갔던 때가 2004년 제 나이 31살일 때 1월이었습니다. 1월에 이제 강원도 정선으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행정구역으로 삼척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 바로 앞에 폐교가 있었습니다. 폐교. 근데 폐교를 지나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폐교니까 여러분 뭐 시설도 낡고 관리도 안 돼 있으니까 막 풀도 막 우거져 있잖아요. 근데 그곳이 환한 건물과 그리고 사람들이 막 뛰어노는 듯한 그런 비전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고민했죠. 그걸 왜 나한테 보여주실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좌충우돌 막 달려들어서 4년 목회라고 나올 때는 거기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비전처럼 돼 있었어요. 건물이 다 꾸며져 있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마을 잔치를 하고 풀도 뽑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그 공부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동무지 예술제라고 옛날에 그 동무지라고 하는 곳인데 동무지 예술제라고 해서 이렇게 뭐 공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면 한글 교실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주신 비전이 그 당시에는 되게 그게 허무맹랑하게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되게 하찮은 일일 텐데 근데 그 하찮은 일들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대로 그게 그 학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소통의 공간이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학계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것이 하찮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여러분들에게 허무맹랑하게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한 걸음 내딛는 이 발걸음이 그리고 내가 수고하는 이 땀과 이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지금의 하찮은 것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학계는 여러분 소선지자입니다. 소선지자는 분량이 작은 선지자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성경책 보면은 다니엘 이후부터 해서 호세아가 있잖아요. 호세아가 있고 요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모스가 있어요. 제가 소선지서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바댜는 에돔에 관련된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요나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가, 나훔, 그리고 하박국, 그리고 지난
두 주 전에 스바냐.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본문이 학개입니다. 학개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가 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가 된 다음에,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의 이야기고요. 그 전에 선지자들은 나라를 뺏기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 요나 같은 경우에는 남과 북이 있을 때 북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 나머지는 남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 그냥 이제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그리고 성경책에서 보면 뭐 남북 왕조가 있고,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의 통치하에서 쓰여졌던 배경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이 뭐냐면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가 586년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배경하에 쓰여진 책이고요. 근데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왕조가 아니죠. 이게 이 지배 국가가 바뀐 상태에서도 다니엘은 요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식민 지배를 할 때, 그때에도 다니엘은 중요한 요직의 총리로 있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했습니다.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뭐냐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포로 후기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에스라,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민족이 말살될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있고, 그 다음에 말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여러분 그냥 이게 문학 장르적으로 쭉 되어 있지만 역사 순으로 이렇게 따지고 배경 순으로 따지면, 이렇게 묶어주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얘기는 하는데 자꾸 저를 눈빛이 흐려지시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뭐다? 학개는 그냥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라고 할 때 쓰여진 배경의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기 나라가 무너지는데, 남유다라는 나라가 무너질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2년 후면 돌아옵니다. 2년 후에 컴백할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했죠. 70년 후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다니엘과 에스겔. 그 다니엘이 페르시아가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고 할 때조차도 다니엘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믿음으로 살아갔고, 포로 시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고 다니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성경에 보면 70년이 딱 지났을 때, 그 70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을 때, 때가 참해. 따라서 해볼까요? 때가 참해.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가 있고요. 때로 하나님께서 너무 수수방관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줄 때는 내가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때가 맞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에스라 1장 1절이에요. 이 포로 후기의 역사는 에스라를 쭉 읽어나가면서 쭉쭉쭉 들어가면 되는데, 1장 1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에 보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원년에 고레스가 보내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종교 생활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때 지도자가 2명 오는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있고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5만 명, 4만 8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컴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70년 동안 그래도 거기에서 기반을 다 잡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못 잡은 사람들도 있겠죠. 70년 정도면 한 세대보다 한 두 세대하고 겹치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리를 잡았을까요? 잡았을까요? 자리를 잡죠. 70년이 지났는데 그 자리 못 잡으면 어떡합니까? 자리를 잡고 그래도 그의 삶이 평안한 그때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그래 내가 가겠다. 내 동족의 내 땅에 내 아버지의 그 땅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자원했던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성전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이 짐을 놓자마자 바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기초가 딱 닦였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 3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 기초를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지을 때 이게 바닥공사 같은 걸 하잖아요. 프레임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에 올라갈 수 있는 터를 닦는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뻤어요. 눈물을 흘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어마어마했잖아요. 수룹바벨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 그리고 거기는 온갖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수룹바벨 성전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슬펐고 그러나 타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민족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주초가 딱 깨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대되고 기쁜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전 교회를 보신 분, 생명나무 교회 그 전에 지하교회를 보신 분, 장로님은 지금 감격이 새롭지 않으세요? 보면 볼수록 그 지하에서 제가 알기로는 스티로폼을 갖다가 의자 사이에 놓고 막 그 비닐로 씌워져 가지고 밥을 먹었거든요. 제가 압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봤으니까. 그 의자 같은 게 있으면 의자 위에다가 점심 먹을 때 스티로폼을 큰 걸 해가지고 비닐을 덮어가지고 거기다 딱 놓고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즐겁고 좋겠어요. 근데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습기도 차고 예배당도 좁고 답답하고 천정도 낮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성전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때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을 잘 보냈구나. 그리고 여기 기초가 딱 세워졌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전의 주초를 쌓고 난 다음에 위기가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늘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면 위기도 있나요? 위기도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꾸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에요. 근데 믿음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 차이죠. 제가 어느 청년을 만났습니다. 청년을 만났는데 이제 청년이 신학을 하다가 잠깐 이제 지금 갈등하는 가운데 있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안 돌아가겠다. 다른 걸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에서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배 생활은 제대로 하냐니까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한대요.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네 인생의 계획과 선택을 하기 전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다른 걸 하다가는 계속 똥 밟고 그리고 얻어맞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선택은 힘들고 어렵고 아픈 선택일 뿐이다.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예배를 회복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을 해도 하고 신학을 하든지 해라.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16년이 지났어요. 성전의 주초를 놓고 16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투서를 올린 거예요. 자,
예루살렘 그 땅에는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혼혈족, 이방인들과 이방 결혼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귀향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가 정통성 있는 사람들이야. 왜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거부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도 끼워줘라. 나도 성전 짓는데 동참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근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나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너무 혼합주의에다가 너무 이 사람들이 원래 길에서 벗어났어요.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 거부당한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엿먹어봐라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 왕에게 투서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성읍과 성곽을 짓습니다. 이것은 군사 목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쿠데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군사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멈춰! 그래서 딱 멈췄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는데 성전이 멈춰버려서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거처로 갔어요. 먹고 사는 문제 열심히 살았죠.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은 겁니까? 성전을 못 지어서 내가 먹고 살 궁리를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먹고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들고 항상 여기에는 있는데 돌아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면 학개를 보낸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는 말씀이 바로 이 학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학개 1장 2절입니다. 학개 1장 2절.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이제 때가 됐으니까 돌아와. 이제 그 누명도 잠잠해지고 있으니까 다시 뚝딱뚝딱 시작하다 하고 하면서 다시 투서를 보내고 우리의 상황을 상소를 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와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림에도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돼버렸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학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학개가 1장 4절에 이런 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너희 자신은 멋진 새 집을 짓고 산단 말이냐. 여러분, 새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쁜 거겠습니까? 새 집에 사는데 새 집에 사는 걸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집이 낡아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신경을 안 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학개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코로나가 여러분 두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진짜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너무 어깨가 뭉치고 이래가지고 결심해가지고 제가 새벽 그 토요일 날 청소를 마치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정말 한 10분 동안 가만히 고민하다가 목욕탕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그래 에라 모르겠다 목욕탕을 갔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5명밖에 없었어요. 5명. 관계자 빼면 4명이에요. 세신사 1명 빼면 4명. 4명이서 그 넓은 곳에서 탕 하나에 한 사람씩, 그 한증막에는 한 사람은 샤워하고 부딪힐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용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오만함이나 여러 가지 실수다 이런 것 때문에 허용하셨겠죠. 처음에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근데 작년 초와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백신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저는 2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더 커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 일에 집중하게 하죠. 오히려 장점도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집중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핑계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돌아오라, 때가 되지 않았니? 이제 우리가 백신도 맞았으니까 좀 조심하면서 예배생활 해야 되지 않겠니? 앞으로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사라지겠습니까? 때가 되면 계속해서 뭔가를 백신 주사를 맞고, 그리고 늘상 이런 삶이 계속돼야 될 텐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학개가 너희는 새 집에 살면서 왜 주님은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니? 너희들 이곳 세운 목적이 뭐니? 이거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다윗 성에 있을 때 자신은 너무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바닥에다가 늘 포터블로 늘 들고 다니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때 나단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집에 살아서 돌아가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집에 있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어? 내가 뭔가라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좀 보답해야지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 다윗이에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말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너의 안전을 지켜주고 네 자손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 이후부터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조가 뒤집혔어요. 살육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쭉 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 약속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이 너무 없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삶으로 그런 고백을 드려보셨나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하다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오늘이 있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졌던 다윗과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이 녀석들 가만두지 않겠다가 아니죠. 학개를 통해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학개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이거 성전 짓는 거 쉬고 있지? 그래 괜찮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접어두고 이거에 오리란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 한번 보자. 이걸 얘기해 줘요. 그래서 학개 1장 9절로 10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신앙의 인사이트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자,
하나님의 일 그래 힘들지 그래서 어려워 그래 내일 열심히 하겠어. 일 열심히 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모여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가 자꾸 채워지지 않고 자꾸 술술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많이 만져봤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술술 빠져나가는 그런 체험들 해보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동기 때문에 원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이 일에 집중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하는 삶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삶의 열매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학계가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포지션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코로나라고 하는 변명 때문에 예전과 같은 예배와 예전과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게으르게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요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성경책도 있잖아요. 쓴 거 다 있는 거 아시죠? 읽었죠, 썼죠, 녹음까지 하잖아요. 지금 이제 잠언도 지금 녹음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안쪽으로 이렇게 좀 꼼꼼하게 작업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고 계획하게 된 건 뭐냐면, 그래, 내가 코로나 때문에 남들 다 논다고 해서 같이 놀면 안 되지.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교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삶의 포지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그냥 주변 일이 되어버렸나요?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컴백홈 하셔야죠. 코로나를 조심하며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좀 더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몸을 하나님 전으로 가까이 나아올 때가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넋놓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저는 존경스러운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때도 말씀하셨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성남으로 갔는데 이제 목양실을 이제 수리한다고 최나훈 권사님이 이제 봉사하신다고 교회에서 재료비만 드리면 본인이 다 봉사하시겠다고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그 은혜를 얼만큼 내가 돌려드려야 되나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렇게 굳은 일 하면서 더운 일 하는데 화장실도 파고 있는 거예요. 맨날 전 최나훈 권사님 맨날 앉아가지고 쪼그려가지고 맨날 이것만 두드려가지고 화장실 깨는 것만 봤거든요. 그러면서도 늘 표정이 행복하세요. 코로나라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받은 은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가면서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그 목사님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어쩌죠 라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분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항상 그렇게 도와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참 우문의 현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가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건진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거든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진리를 낚아채는 것이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아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짐을 지우는 사람이 있고 짐을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짐을 지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돌아보니까 자꾸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 손 들어보세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짐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제가 그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목사님에게 짐을 늘 지우는 사람이고 목사님은 늘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한두 번 해주겠지만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왜 하세요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그지들하고 함께 생활했을 때 그 그지들을 잘 먹이고 그리고 함께 지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그지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10을 주면 하나님께서 100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 제가 새겼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나도 그지랑 좀 살아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주머니가 늘 비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섬기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 난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할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흉년과 가뭄의 시기에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고요, 그 씨앗조차도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삶이 풍요롭겠습니까? 어떤 삶이 복된 삶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돌아오라고 하실 그때 아멘으로 응답하며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학교는 그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지금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것은 자꾸 공허한 삶이야. 뭐가 없어지는 삶이야. 채우는 삶이 아니야. 다시 주님께 돌아와. 너희들이 이 성전에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돈을 벌려고 애쓰고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어주실 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 안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때가 되지 않을 때는 내 노력으로 자꾸 무언가를 자꾸 해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학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삶으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하찮은 것이죠. 그러나 학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학계는 오늘 얘기를 해요. 2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내가 하는 이 헌신과 봉사가 여러분 되게 보잘것없죠.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입니까? 그냥 먼지 닦고 물 발 닦고 손 닦는 그런 허들에 타는 그런 밖에 있는 항아리예요. 보잘것없는 항아리였어요.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졌을 때 그 항아리에서는 어떤 포도주가 나왔나요? 최상급의 포도주가 나왔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학계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2장 9절을 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보잘것없는 이 주초 세워진 거에다가 멈춰져 있는데 다시 그것을 하는 한 땀 한 땀 하는 그 수고가 보잘것없지. 그러나 이것이 지금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다다음 주 스가랴 할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여러분 하찮은 수고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물이 포도주간에 되는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를 통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좌절해 있던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 나의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된다. 여러분 그 삶의 원리들을 통찰력을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오셔야죠. 이제 기도해야죠. 이제 구제와 헌신해야죠.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겁니까?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안 돼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부터라도 좀 주님 전에 가까이 하고 좀 더 예배를 가까이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있는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듯이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통하면요 인통하고요, 인통하면 물통해요. 영통 안 되면요 다른 거 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 삶이 변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계 이 쓴소리가 우리에게 내 삶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등한시했던 예배 생활 헌신과 봉사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늘 공허하고 부족한 삶이었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내 삶이 풍성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